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케 되고 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는 저희 큰딸 소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소은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소은아, 생일 때 뭐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소은이가 항상 아기 동물 농장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종종 강원도에 갈 때면 항상 아이들이 동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기 동물 농장에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알파카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 있고 수많은 이 동물들, 특별히 아이들이 직접 먹이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곳에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은이도 자신의 생일날, 굉장히 특별한 이 날에 무엇을 하고 싶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항상 동일하게 아기 동물 농장에 가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주기에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 가자. 또 마침 소은이의 생일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잘 비울 수 있었고 특별히 저희 장모님과 함께 그렇게 강원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종종 월요일날 강원도에 가기도 했고 다른 여러 곳을 들리면서 월요일은 좀 한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겠지 당연히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제 휴게소를 한번 들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휴게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차가 많이 있겠어? 아주 앞자리에 가서 좋은 자리에 주차한 다음에 화장실에 갔다 오고 먹을 것도 사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차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월요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에 어디 그렇게 강원도에 갈 데가 있어서 이렇게 갈까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단풍 구경을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산을 가기도 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강원도의 산에 이 단풍이 된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죠. 저희와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의 목적지는 아기 동물 농장이었지만 그들은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을 보기 위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참 자연이 아름답다. 참 산에 단풍이 든 것을 보면서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저런 색깔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단풍 구경이 강원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까운 곳에도 단풍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곤지암의 자랑, 곤지암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동기 바로 화담숲이죠. 화담숲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되면은 이 시즌이 되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교통으로 불편해하는 분들이 이 시기에 많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화담숲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화장숲을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입장료가 싼 편이 아니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장권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저도 가보고 싶은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화담숲이 가까운 곳, 화담숲에 가기만 하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단풍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내는 이 도자공원 앞에 있는 길을 지나갈 때면 항상 그곳에서 봤던 단풍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 단풍잎이 노랗게 물들면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들었습니다. 도자공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어제 이 주차장에서 이 곤지암천 건너편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기만 하는데 그 단풍이 얼마나 이쁜지 제 안에 막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와, 진짜 색깔 참 예쁘다. 단풍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는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멋지다, 야,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하면서 감탄하는 것에서 그냥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풍의 계절에 단풍 구경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가까운 곳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편, 이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찬송시라고 분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근원,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또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로 인해서 찬양을 만들고 찬양을 함께 부르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상상하면서 야, 다윗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함을 느끼며 찬양했을까. 다윗이 이 찬양, 이 시를 고백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이 호칭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단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습니까? 바로 창조하신, 만드신 분만이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땅에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며 주관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물에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며 느끼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만물을 통해 드러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일방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가 가진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영광이 어떠한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 이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자연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단풍 구경을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연을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그렇게 놀라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저 감탄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윗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자연은 온 땅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자연은 온 땅의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탄만 하는 것일까?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이 질문을 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에도 슬플 때에도, 사울 왕과 자신의 아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쫓김을 당할지라도, 도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고통 중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한번 자신의 성에 들어올 때에 정말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울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심지어 언제도 찬양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았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삶은 조금 슬프면,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조금 기쁘고 조금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내가 좀 잘해서 그런 것 마냥 내 자랑으로, 나의 의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죄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나는 그저 나의 수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그저 교회에서만, 그저 목사니까 그냥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연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공부한다고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하던,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던 그런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좀 바쁘더라도, 내가 좀 친구와 놀고 싶을지라도, 내가 좀 다른 것을 하고 싶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했던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배고플 때에도, 내가 배가 부를 때에도, 내가 궁핍에 처할 때에도, 내가 풍부할 때에도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에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쁠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슬플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플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협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예배 시간만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따를 때에도, 여러분이 슬플 때에도, 좌절할 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병상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승진할 때에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때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에도,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4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동시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초라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초라함,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나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실까?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나처럼 이 흉악한 죄를 날마다 짓고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왜 생각하시며 왜 나를 돌보실까?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감사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항상 나누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가장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구나. 아니,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시네.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시네.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사용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며 감사의 제목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거나 고층의 건물에 올라가신 분들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냥 바라봐서 정말 크다고 생각했던 건물들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타고 올라가 보면 정말 그렇게 크게 보였던 산주차도 작게 보이고, 저 63빌딩 롯데타워 굉장히 작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 조금 올라갔을 뿐인데, 그 위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 먼지처럼 보일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존재를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묵상을 하는데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은 요즘에 욥기서의 본문을 주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욥기서의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건강마저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 친구라는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욥, 그 너의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주시는 거야 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의 재산과 자녀와 자신의 건강까지 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함께 있던 친구마저 죄 때문이라고, 너 회개해야 된다고 정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욥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얼마나 더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걸.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 이러한 고통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고백을 욥이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러한 욥과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태어나지 말걸.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죽었어야 돼.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널 돌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여겨지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했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실을 익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치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생각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찬송으로, 시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큰 은혜죠. 그것도 너무나 큰 감사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실까? 그런데 이 세 번째 메시지에서 더 큰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한없이 가엾고 연약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은 많은 분들의 말씀과 또 연구로 인해서 참 감사하게 잘 해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고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마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이 땅을 훼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 이 자연을 두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지키게 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여행도 불가능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의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모든 현상 때문에 자연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드러낼 수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도 없는 그때에 자연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제에서 종종 선교사님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고 사진을 올리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라운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의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보면은 미세먼지가 한참 심할 때 막 100이 넘고 200이 넘고 수치가 이러면 와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의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안 좋은 가장 수치가 높은 나라가 아마 인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는 기본 수치가 300이 넘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파란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거리가 얼마나 먼지 저 멀리까지도 보게 되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보면서 아주 감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자연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연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 요즘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페에서는 자신의 컵이나 텀블러를 가져오면 할인하는 그런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둘러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것 그것이 하면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거 한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때 이 자연이 회복되고 보존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 50% 좌석의 인원이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배당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없어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충분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 안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거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드릴 수 있을 때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때로는 바쁠 때에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분이라면 다시 우리 이제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시간 될 때 그때만 예배를 드렸던 분이라면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욱더 크게 듭니다. 우리 작년들이야 10% 인원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아이들은 작년 11월 달에 잠깐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또 1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정말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배가 재개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전혀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살지 말걸 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이 땅에 단풍이 들면서 다시 한번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되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생각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잘 보존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